아멘. 이 시간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특세 주제가 뭐였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특세 주제 아시는 분 손 한번. 네, 다들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김에, 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안 나시는 김에 이번 주에 저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설교 있으니까 하루에 하나씩 또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설교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특세 주제가 요거였고,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옛 본성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실수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구원과 앞으로 그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만 골몰하는 존재가 아니다. 성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시작된 구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구원,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천국행 티켓을 이미 여러분들 소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시간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은 첫 번째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하죠?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죄의 그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더 이상 죄가 없다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포가 됐다는 것이죠. 많은 구절이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라고 정죄를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그 대가를 대신 완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할당된 죄의 대가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의인이다 라고 땅땅땅 이렇게 법정에서 선고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해주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완전히 무효가 됐다, 너희들은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그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자유함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또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실패를 가지고 구원 역사에 의문을 갖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도 넘어지고 현재도 넘어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또 양심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죄를 짓는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이제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은 꼭 우리의 그런 죄악된 부분들을 이제 건드리죠.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이러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또 과거에 어떤 큰 실패가 있으셨던 분들은 그것이 계속해서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현재 계속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낮은 자존감을 주기도 하고 죄책감, 압박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이 좋은 분들을 보면서도 어떤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하나님이어도 저 사람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완벽한 모범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예수님이 참으로 완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는 반대로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니까 시도할 수조차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어, 이런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와 믿음을 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 치르셨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죄의 빚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시나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죄책감 가지지 마. 눈치 보지 마.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다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내 앞에 나아오렴.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는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비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고 이미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죄 짓고 하나님 뭐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저 괜찮죠? 한 번 더 뭐 죄 져도 괜찮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혼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혼내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고 사랑한다고 포옹을 해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엄마의 포옹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이거 뭐 사랑하면서 빨리빨리 좀 혼내고 끝내시지 뭘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하세요. 됐죠 이제? 저 사랑하니까 저 이제 마음 편하게 해도 되죠?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옷 싹 벗겨가지고 바깥으로 쫓아버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겠죠. 반대로 아니면 아이가 엄마가 사랑한다고 품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 빠져서 엄마가 이제 괜찮아, 엄마가 우리 누구누구 많이 사랑해 했는데 아니에요, 전 엄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옆에 가서 더 손들고 서 있겠습니다. 생각 의자에 더 앉아 있을게요. 제가 설거지를 할까요? 하면서 엄마의 눈치를 보고 엄마와 즐거운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가 혼내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침과 동시에 엄마의 사랑이 다시 한번 주어졌을 때 엄마와 다시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이제는 잘못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엄마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엄마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더 심하게 정죄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정죄함에 빠져 있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믿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정죄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 사도 바울은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삶,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삶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5절부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제 육신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일이 뭐냐면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 6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을 따르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주님의 인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육을 따르는 일이면,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삶의 방식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면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성령님께 나아갈 수 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15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되죠? 9절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어느 길을 따르면서 갈 것인가 결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육을 따르면서 살아갈 것인가, 사탄의 지배,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 보는 게 갑자기 막 즐거워지고 예배 나오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것을 바라지만 저와 여러분들 솔직하게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 다 담아 두셨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읽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읽고 깨달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인도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복잡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기도하며 애를 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9절에 나와 있죠. 반대로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없죠?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누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복종 아래,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엄마가 제지를 하면 아이들이 막 울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막 목이 쉬어라 우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것이 아닌데, 그렇죠? 그것이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엉엉 울고 엄마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대로 하게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 오늘도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시고 또 모임하시고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까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끄덕이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몸이 많이 피곤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것들을 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은 안 드시겠지만 저는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에 한 흑인 죄수가 나옵니다. 40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감옥을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이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40년을 자유가 없이 살았다 보니까 새로 생긴 그 자유를 적응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막 일하는 곳에서 화장실 가도 되나요? 이렇게 막 손들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이 감옥의 삶이 더 익숙하다고 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유가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나한테 익숙치 않고 편하지 않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 감옥으로, 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로 돌아가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일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나왔던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나 다윗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뉘앙스의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앞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이 새로운 생명과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없을 수가 없겠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해도 여러 번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비로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